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에는 세 가지로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성장이죠. 육체적 성장에도 사실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또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숙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잠을 못 자는 것도 굉장히 큰 피로도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숙면을 취하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육체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정신적, 인격적 성장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적, 인격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학력,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이 과정, 교육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 교육 과정이 사실은 필수 과정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떠한 성장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는 만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있는 행위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격적인 훈련도 배움이 필요하고 배움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학습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미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경험해 보면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학습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렇게 잡학이라는 범위도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상식을 알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탐구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잡학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적 또한 인격적.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만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살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자신의 모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고슴도치가 불편하지 않죠. 자기의 가시가 자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부딪혀서 살면 이 가시가 불편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본 공동체를 부부라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부라는 가정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모남을 알고 그 모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가정을 만드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훈련과 교육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은
사실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성장에서 그 영적 성장의 어떠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장 속에 영적 성장의 어떤 부분들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 인격적인 성장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 말할 때 사랑이라는 범주가 인격적인 성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범주들은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범주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도달하는 부분들은 도달하기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훌륭한 인격으로 이루는 사랑이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는. 미움으로, 야, 내가 언젠가는 아니면 환생을 해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죽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조차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분야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야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을 향하여 가도록 도우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영적 성장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인격적 성장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자꾸 뭔가 도전을 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 과부하가 와서 삐걱거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격적 성장,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말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부르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하는 법을 먼저 훈련해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특히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흘리는 이 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평가한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흘린 땀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에 반감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자꾸 결여되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 신앙의 삶의 결여가 우리 안에서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의 빈도, 일의 중요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개입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신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은데 신뢰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 속에서 우리는 그 예들을, 그 교훈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성경의 위인은 굉장히 중요한 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을 이룬 이후에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기를 갑니다. 그 가나안 정복기를 통하여 사사시대를 열게 되죠. 사사시대를 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팔레스틴의 주변의 열강들을 보니까 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통치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불신앙의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수권 아래에 있는 게 행복인데 그 통수권 아래에 있는 것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생각.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장중 안에서 거하는 것이 복이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누굴 달라고? 왕을 달라고. 우리를 통치할 왕을 달라고 걸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뭘 잘못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요구,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는 이 단순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먹는 걸 안 구해.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프면 먹는 걸 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너무 퀄리티 있는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 당장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말할 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 어디에 도달하라고 성숙하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은 무엇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장의 첫 출발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곁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곁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군사를 요청할 것이고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일부를 너희들의 재산의 일부분들을 세금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너희를 통치하면서 너희의 삶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데 그래도 받을래? 그래도 받겠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왕이 필요해. 이게 사람의 무지함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는 왕이 필요해.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인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냥 선택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예, 알 듯 말 듯.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묻다, 요청하다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묻다, 요청하다라는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이 단어에 능동형 분사 수동태를 써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참 신비하죠. 요구해서 얻은 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요구하여서 얻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왜 그의 아들을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거기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제가 앞서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기스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hun손이며 베냐민, 첫 시작과 끝에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울이라. 요구하여 얻은 자다. 자, 요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뭘까요? 기스도 하나님께 이 사울을 얻기 위해서 뭔가 요청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나서 기스의 가문의 배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이 사울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사사기 마지막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레위 지파의 첩이 베냐민의 방랑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열받아서 그 시체를 12 나눠서 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들에게 다 뿌려버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모든 지파가 깜짝 놀란 거야. 토막된 시체가 왔어.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토막 시체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히죠. 근데 그 시대에도 토막 시체가 왔다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막 시체가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일이 뭐냐 해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런 행위를 해서 열받아가지고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한 거야. 야, 베냐민을 우리가 심판하자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뭐 이런 스토리를 다 제하고 남자 600명, 토굴에 숨겼던 600명을 남겨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서 처하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하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의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를 위하여서 기회를 주자. 아마 이러한 배경 속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얻기 위한 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청되어져서 얻어진 아들 사울.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에 택한 왕이 누구냐? 바로 요구하여 얻은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체가 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치밀함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기묘하게 신묘막측하심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때 딱 등단시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 어깨 위에 있을 만큼의 거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합격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가 9장 1절을 먼저 봤죠. 9장 2절에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 대해서 표현한 또 하나의 형용사가 있죠.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형용사 토브는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수한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보기에도 좋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두 번째,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그가 육체적으로도 건장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은 9장 3절 이하의 말씀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암소를 찾기 위하여서 사울이 종을 하나 끌고 길을 나서죠. 이 암소를 찾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한 마리의 소를 찾기 위하여 멈추지 않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울의 됨됨이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정서적으로도 건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일의 배경을 떠나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추억하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의 표현이죠. 이 사울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울이 겸비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 많은 백성들 앞에 초대 왕으로 일어섰다라는 사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겸손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스스로 겸비했던 이 추억의 말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사울을 만났을 첫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첫 만남을 가졌을 때에 그 만남 속에서 여러 대화들이 오가고 21절 말씀에 사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울의 어떤 성향이 보여집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습 어떻게 읽혀집니까?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그렇죠. 유력한 지파,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가 위치가
약하지 않다. 우두머리급에 해당한다.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과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9장 21절에 사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격도 좋고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요구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청하여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표징처럼 요구한 사람의 아들을 다 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주고 그 상징적 사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지를 받으면서 왕권을 행사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지받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요구의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의 손으로 왕을 뽑고 싶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뽑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주권에 대한 이 욕망은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 미래에도 똑같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 이 사울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확정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너희에게 영이 임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택함 받은 자의 표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새 사람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택함 받은 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구약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는 장성한 성장을 이뤘고 정서적, 인격적으로는 겸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겸비하게 낮출 줄 알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확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복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 내가 선택해서 왕을 뽑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들 청혼을 들어줄게. 얘가 왕이야 라고 점지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수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야, 사람들이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적 개입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인들이 있어도 여전히 불신하는 게 사람이야. 이게 얼마만큼 완고한지, 사람의 이 생각이 깨어진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고집, 이 알량한 고집이 이 사람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손으로 선택하지 않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보다는
그를 배격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사무엘상 10장 37절 27절. 예, 제가 또 오타를 오늘도 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왕으로 추대하고 나서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예물을 바치는데 특별한 사람들은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담 속에는 사울도 예언자 속에 있느냐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사무엘서 10장에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에게 있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불량배들의 말 때문에 그는 풀어내야 될 숙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공포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걸림돌을 놓는 사회의 다양한 숙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펼쳐진 건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부딪혀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세우셨다면 왕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누가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요구한 왕을 내가 요구한 왕이라는 이름은까지 부여하여서 이 왕을 세웠다면 그 왕을 통하여 내가 일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참으로 기회는요, 위기를 통해서 옵니다. 기회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난관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숙제와 우리가 풀어내야 될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엿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기회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자기의 왕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회가 아니죠. 그건 전쟁을 벌이자는 말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돼. 제3의 적을 만들면 적인 사람들도 내 편이 돼. 왜? 이 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왕권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통치 2년 만에. 2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무시당하면서 완전히 존중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반쪽짜리 왕처럼 왕권을 행사하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사울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왕권이 있지만 그래도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대신 제사를 치러버립니다. 여기서 그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조급함, 두려움, 염려, 근심.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자기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함을 통하여 내가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고 나의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라는 성과를 빨리 이루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임을 모든 백성들 위해 천명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이 무엇하느냐? 앞서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한 생각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못 기다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이 약속한 날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은 선지자가 오는 날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 그래도 인격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날까지는 기다렸어. 더하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더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안 왔어?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하면 두려움에 우리를 묻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더 빠르게 생겨. 그러다 보니까 무엇하느냐?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하고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의 헌신과 도움으로 두마게티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3개월 두마게티에서 살게 됐어요. 3개월을. 그 3개월을 살도록 저에게 지원을 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삶의 형편으로는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게 달려오셨으니까 좀 휴식이 필요하시죠? 가서 좀 쉬고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3개월을 두마게티에 살게 됐습니다. 3개월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푼 꿈을 안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선교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일도 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3개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개척의 길, 이 선교의 여정을 허락하신가 보다 하고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선교 나가자.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요, 같이 가요, 이랬을까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뭔 뚱딴이 같은 소리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싸웠을까요? 야, 우린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날 부르셔. 아니요, 기다렸습니다. 무려 1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때를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는. 그리고 나서 같이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다림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요, 길이 보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십시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왕 위에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 왕의 권위를 내 힘으로 찾기 위하여 내가 이 전쟁에 빨리 치르고 이 전쟁에서 빨리 승리를 거머쥐어서 내가 왕의 권위를 보여줘야지라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승리의 기점을 여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왕의 권위가 생긴 겁니다. 왕의 체면이 생긴 겁니다. 야, 이게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누구를 더 의지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 없이 잘 되면 누구를 더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문제야. 하나님 없이 잘 되면 함정이 들어가기 시작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경험이 쌓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의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무엇 없이 살 마음이 생기요? 하나님 없이 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 아니 이것은 두 번째 기회이죠. 그 두 번째 기회는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역사가 깊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를 불사르며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가 멈추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역사적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어. 내가 이 아말렉 백성들을 그 역사의 기록 속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왕정사회의 천문을 여는, 이제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여서 왕정사회를 여는 이 천문을 현장에서 이 사울의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어떻게 싸워도 이겨.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마. 완전히 진멸시켜버려.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역사의 기록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사울은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기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남느냐? 내가 유익할 길만 남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의 권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무엇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까?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다 갖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리품을 수확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완전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전쟁은 무엇을 하기 위하냐면 상대방 것을 뺏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사회의 그 왕정사회의 전투는요, 상대방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국가를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자, 사울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야, 이 백성들이 나를 더 어떻게 할까요? 추앙하겠죠. 전쟁을 화려하게 이긴 것을 떠나서 그 전쟁에서 취하여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다 나눠가죠. 다 좋은 곳들 나눠가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백성들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을 어떻게 할까요? 더 찬송하겠죠. 이야, 사울이 멋지다. 사울 왕의 이 전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전리품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의 첫 단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딸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뭘 구하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아니 그 앞에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뭘 구하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도 관심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미 구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고픈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탁하는 법.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바운드리를 먼저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이 전부 허공을 치는 깽거래 같은 공허한 외침인 이유가 뭐냐? 말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갖지 않습니다. 사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은 그가 버림받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2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왕인데 왕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성공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만한 가치들이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버린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과 가치를 따르기 위하여 결심하며 결단하며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리시고 보이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조급함,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 사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나의 조급한 성격 때문에 만든 겁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들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진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급한 성격으로는 그것을 절대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뭐 되는 겁니까? 물러서야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는 일같이 보여지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조합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하고는 다른 거.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으로 사울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그가 요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초대 왕이 되어졌다는 것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개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성령의 개입을 거부한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앞서고 말이 앞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